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 갱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인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는 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등이 떠밀려서 베델로 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미루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무려 10년 동안 지체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터지고, 이에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는 살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야곱의 족속이 이제 그 땅에 더 살 수 없는 그 땅의 민족들에게 이제 어떤 주적의 관계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20년 전에, 30여 년 전에 너와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그 질문을 던져봤지만 왜 하나님께서 베델에 다시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지금 세겜 땅에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 세겜 땅에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단을 쌓으면 안 되나요? 왜 하란과 숫곳과 세겜은 안 돼요? 왜 굳이 베델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베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곳이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베델, 3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 약속이 뭐였는가? 너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베델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뜨겁게 만나 주셨는데, 정말로 인생의 야곱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모든 것 다 성취하고 빼앗고 아버지 것 그 모든 것들 축복권 장자권 다 자기가 누릴 줄 알았는데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의 자리였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야곱이 누워있던 그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의도가 뭔가? 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를 속여서라도 쟁취하고 열심히 살면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복, 이 땅의 복. 그런데 그렇게 네가 싸워서 얻는 네가 그렇게 바라는 그 복은 그렇게 싸워서 얻는 복이 아니야. 너의 열심으로 얻는 복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다시 말하면 그 복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베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아요.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는 거. 나의 노력과 열심과 이 투쟁으로 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거 아니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던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정말로 눈으로 그리고 시각으로 모든 공감각적으로 경험했던 자리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가라? 이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쪽으로 이동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패하는 것, 우리가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언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의 자리가 소원해지고 묵상이 소원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베델로 지금 야곱이 다시 오르기 전에 뭘 했습니까? 세상적 유익으로 자기가 충만했던 그 세겜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또 뭘 했는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우상을 땅에다 묻고 나의 육적인 자아를 땅에다 묻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 그렇게 야곱과 그의 식솔 가족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 단지 세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옛사람의 습관들 땅에 묻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변의 모든 방해물들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 베델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몬 레위 때문에 자기들이 도리어 보복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서 벌벌 떨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뭘 말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에서가 변한 것처럼 야곱과 가족들 그 식솔들이 나라는 우상 그리고 내 옛 자아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대적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납득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어떤 두려움의 실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위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아입어야 될 것이 뭔가 상수리 나무 아래 내가 묻어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지금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로 덧입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고서 버려져야 될 것이 버려지고 묻어져야 될 것이 묻어지고 갈아입어야 될 것이 갈아입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하신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난주까지 말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아요. 베델 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야곱에게 이제 잘 왔다. 네가 다시 베델을 회복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는데 3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다시 3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지금 재현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죠? 세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시기는 밧단 아람은 어디예요? 삼촌집이 하란 땅 밧단 아람이란 말이에요. 외삼촌 그 숙부의 집.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이미 여러분 지금 10년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야복강 건넌 지가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9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큐티 복상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단 아람인가? 왜 바단 아람? 이미 돌아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왜 바단 아람인가? 왜 하나님은 이제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지켜서 반드시 베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베델에 와야 비로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온 것을 바단 아람에서 온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베델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베델을 또 떠나요. 또 떠난단 말이에요.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던 것은 몸뿐만 아니라 지리적, 물리적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떠나 바단 아람을 쫓겨날 때 베델에서 그를 찾아 만나줬던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고 영적으로 돌아오고 신앙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할 때 바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오기 전에 야곱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 했던 게 뭐예요? 뭘 합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을 통해 정말 이들이 등이 떠밀려서 어쨌거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영적 각성이란 말이에요. 영적 각성, 버릴 것 버리고 갈아입을 것 갈아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바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게 얼마 걸렸습니까? 30년 걸렸어요. 그죠? 정말 오랜 시간 걸린 거예요.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걸려서 하나님이 볼 때 바단 아람으로부터 드디어 돌아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0년 걸렸어요. 30년. 여러분, 처음 베델 떠날 때는 야곱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3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사건과 우여곡절과 그리고 얼마나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물론 10년 전에 이름을 따지자면 10년 전에 야복강 건널 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이름 바뀌었다고 다 바뀐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야곱이 진정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연단하고 또 깨닫도록 하나님 매도 드시고 이런 의복을 갈아입는 완전한 항복을, 나라고 하는 내 육적인 자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강건적으로 차압당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는 시간이 무려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총 30년. 너무 긴 세월이에요. 너무 긴 세월. 우리에겐 긴 세월인데 하나님은 이 긴 세월을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신 시간이에요. 목사도 이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굳이 이 3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긴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으니까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도 그랬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30년 동안 한번 농땡이를 피워볼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30년 시간 동안 야곱이 지불했던 그 영적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부여를 누리고, 장수하고, 성취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바단 아람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아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베델의 언약이고 그래야 하늘과 땅이 회복이 되거든요.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초점에 맞춰서 우리를 강권해 가시는 겁니다. 강권해 가시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돌아온 시간이 30년 야곱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말에 전언을 듣자 하니까 이래요.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참 말 못할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직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기 싫대요. 보기가 민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거 궤변이죠.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 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맨날 제가 얼굴에 뭐 이렇게 인상 안 쓰고 있으니까 저 맨날 제 삶은 웃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다 울어요. 근데 그 성도는 본인만 지금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제 저희 아이들 학교 이제 고3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 기도회를 인도하고 저번 주에 또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참 이제 어려운 작은 교회를 참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얼마나 참 목회 현장에 고충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회 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래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시냐고.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거든.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대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모든 삶에 참 자신의 삶의 주변을 누르는 그런 압박들, 어려움들. 그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짠한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너무 마음이 처음 화면으로 뵙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아픔이 제 가슴에 이렇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했더니 희한하게 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는 가운데 감사하고 그래도 이 어렵다는 시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다는 게 감사하고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조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몸 좀 골골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하루하루 이 땅의 삶 가운데 또 위로와 보람을 느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그때 감사가 있으니까 또 행복하잖아요. 맨날 그냥 바보예요. 맨날 행복하고 맨날 웃게. 제가 그 성도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왜 이렇게 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웃을 때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으려고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 30년의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 30년 물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주고 다듬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30년의 시간 그 긴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그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고 그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아래서 우리가 결단해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30년을 지체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시간을 단축하느냐 연장하느냐 그것은 다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각성, 이 각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베델을 회복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1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건 물리적 지리적 돌아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복의 내용을 얘기하시죠. 근데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심지어는 노아에게도 그 윗대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너는 야곱 아니야.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은 전에는 자기가 투쟁하고 자기가 싸워서 성공을 자기가 쟁취했던 사람의 그 대명사가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 이걸 주셔요. 두 번째 뭘 주십니까? 땅 주시는 거예요. 땅.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백성들의 총회가 네 허리에서 나온다. 왕들의 허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12절에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준다. 뭐예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예전에도 하셨던 말씀을 지금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다른 참 위로의 선물들, 그런 선물들과 복들이 많을 텐데 왜 이 두 가지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걸까요? 네? 땅과 자손, 옛날에도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땅, 자손. 땅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기본 요소예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미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땅. 가나안 땅.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한 자손들로 인하여서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땅과 자손. 그러니까 결국에 3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만들어 오셨던 그 땅과 자손으로 대변되어지는 결국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겠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 네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겠다 하시는 이 모든 복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째째하게 이 땅의 것, 좀스럽게 이 땅 거, 그거 좀 몇 푼 더,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속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이 세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죠? 언약을 하시면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단순하게 그냥 낙원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라의 특징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할 때 그 나라 안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교통으로 생명을 받아요. 그게 에덴이란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된 나라가 깨어져요. 왜? 죄 때문에 깨어졌죠.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그 안식을 충만하게 다스리며 확장시켜 가야 될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에덴의 낙원이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낼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사라지는 거 어떻게 돼요? 누가 통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그 무너진 세상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과 셋을 이어서 에노스 때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다시 홍수를 통해 바벨탑을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변방 이라크 땅에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널 삼겠다. 땅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널 통치하겠다. 이 약속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일구어 가시고 그걸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시면서 오늘 야곱의 이 베델에 올라오기까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해 오셨어요? 이 베델의 언약의 갱신 전에도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었고, 역사를 통해서 그 노아의, 아담의 선악과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이삭과의 언약과 또 야곱과의 언약과 넘어서 다윗과의 언약과 메시아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용은 똑같은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에도 그때 언약이 갱신됐어요. 왜 그 똑같은 말씀, 똑같은 약속을 왜 계속 갱신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대로인데 이놈의 인간들이 변해요. 간사해요. 늘 언약을 깨뜨려요.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언약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새 언약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도무지 선지자의 말도, 이제는 그 율법도 안 된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안에, 마음 전에 지성소에 집어다 놓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언약을 갱신한 그 새 언약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이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멀어지고 변합니다. 변질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강압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참아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언약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마다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예배합니까? 왜 이 공적인 예배, 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왜 이 자리로, 피곤하지만 왜 이 자리로 우리 몸을 끌고 와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으로 떠내려갔던, 옛사람으로 떠나갔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던 내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 이 언약 갱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의 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 육신의 생각, 무기력감, 게으름, 피곤함, 세상의 분주함들,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리고 묻어버리는 이 세겜의 자리, 이거를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각성이고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갱신시키실 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 기둥을 세우고 뭘 부었어요? 전제물을 먼저. 전제가 뭡니까? 전제물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제사 드린 자가 내가 생명을 붓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생명을, 내 생명을 부어서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나의 남은 생명을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남은 인생을 베델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지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가져가십시오, 이 뜻이에요.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이게 결단입니다. 배수의 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물 위에 이제 포도주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확 살아나는 거예요. 불꽃이 솟아옵니다. 이게 뭐예요? 부흥이죠, 이게. 이게 부흥이에요. 언제 식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싸늘하게 식었던 나의 마음을 이런 결단의 전제를 드림과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이에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 그래서 우리의 싸늘한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성령으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복된 부흥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갱신이, 은혜의 갱신이, 믿음의 갱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바단 아람에 있지 않습니까? 야뽕각강에 있습니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 갱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우리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